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시킬 때에 그냥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다 주시고 그 달란트로 섬기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맡기지도 않고 일을 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먼저 하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사역을 나갈 때에 준비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버릇 등등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거는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도 험악한 지역들을 다닐 때에 그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배낭도 그 안에
모든 물품들을 넣기 위하여서 배낭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여행을 가도 아니면 며칠씩 여행을 다녀도 그 배낭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꺼내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게 없으면, 배낭이 없이 다닌다면 정말로 불편할 거예요.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위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배낭이나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 간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주님께서는 지팡이도 허용치 아니하시고 배낭도 허용치 아니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양식도 얘기하죠. 그래서 무전 여행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에도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것들은 얼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가지고 나온 것을 먹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데에도 금방 소진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광야에서 체험하고 경험케 하셨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양식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양식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갖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사실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활을 하죠. 생활의 염려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소진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결정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양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그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먹을 것 주지 않고 필요한 것 채워주지 않고 옷 입혀주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만을 하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 등 꼭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좀 더 풍요로운 집에서 머물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 집이 가난한 집이든 부유한 집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너희들을 정말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집에 형편 빠지지 아니하고 그 집에 계속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행하는 사람과 또 업무차 출장 가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여행하는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시간들을 많은 다른 것들을 둘러보는 데에 시간을 쏟지만 정말 출장으로 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출장의 사명, 출장을 가는 목적, 그 목적에 충실함으로 인하여서 사실 여행을 거의 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그 목적만 이루고 다시 빨리 돌아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명이 있었던 거죠.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행도 나름대로 목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출장과 같은 그러한 긴박함과 또 그 온전한 목적 의식에 다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많이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지만 정말 출장 간 사람들은 몇 번을 다녀와도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출장 때문에 이스라엘에 3번이나 갔었대요. 그런데 정작 그 성지순례의 그 길들은 가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출장 때문에 그 목적만 달성하고 그냥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고 또 어떤 부유함과 가난함 그 상관없이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내 몸 들고 그곳이 바로 주님의 사역지가 되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하죠.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12명의 12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라는 거죠. 그 사명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다를 뿐이지, 그러나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정작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사명자요. 그 사명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실은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와 같이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뜻함으로 맞이했을 때 그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증거만 남기라는 거예요.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복음에 그들의 마음이 집중되므로 거기에 모든 전력을 다 그곳에 쏟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다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거예요. 비록 그 본향이 멀리 보일지라도 그 본향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그 본향만을 향하여 나그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로 믿음의 온전한 조상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아니면 본향에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을 하죠.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이 되어지는 일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일들을 헤롯이 이제 보고 또 듣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자 헤롯의 마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이 그 요한을,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일들까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졌죠. 그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는데 그 찔림이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더욱더 답답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누구로 생각하냐면은 죽은 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했던 엘리야가 다시 엘리야가 온 것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러면서도 9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9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예수께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정말로 메시아로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요한도 그렇지만, 헤롯이 그렇지만은 이 헤롯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모습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헤롯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집중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갖듯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에 대해서 나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메시아조차도, 마지막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주 되심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 이제 그 제자들이 사역을 나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와서 예수님의 앞에 와서 사역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고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그 사역을 보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떠나가시는 이유는 지금 사역의 보고, 그 보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사역지들이야.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한 영혼이든 많은 사람들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명인 것이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저 사역을 다 여쭈는 또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들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데리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에 집중하고 온전한 사역에 힘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주어진 날들,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건강과 또 많은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11절에 말씀합니다. 무리가 알고 거기까지 따라오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은 예수님의 그 사명들은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한 가지 그 놀라운 기적을 또 하나 행하시죠. 그 먹을 것이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기다리는 지난 시간이 저무는데 사람들은 가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13절에서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과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남자만 5,000명쯤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5,000명쯤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남자만 먹일 수도 없고 같이 또 여자들도 또 어린 아이들도 같이 왔을 터인데 이들을 빈들에 그냥 있게 내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서는 어디론가 마을로 가서 많은 그 빵들을 먹을 것들을 사서 저들에게 주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먹을 것을 사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거는 지금 우리가 보리떡 5개, 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 사람들 그 먹을 거 정도 줄 것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주님은 먹을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는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달란트,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주셨을 때에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하여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를 순종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은 힘을 1절에서도 능력과 권위를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한번 보시죠.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라고 하는 거예요. 50명씩 이렇게 사람들을 앉히라는 거죠. 그것은 할 수 있죠. 제자들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씩 다 때를 지어 앉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 그들로 하여금 떼어주도록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제자들 없이도 사실은 다 하실 수 있죠. 모든 것을 불어나게 하시고 또 여기 먹고 배불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능히 있으시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때를 지어 50씩 앉게 만들고 그와 같은 일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축사하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각 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셨던 것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제자들을 같이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지 않으면은 제자들은 제외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되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제자들, 또 주님을 믿는 그런 모든 자녀들을 불러서 함께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나누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순종하여 그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쁨의 동참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도 축복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영적인 구원을 얻은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완성시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함께 기적을 맛보게 하고 함께 그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제자들도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굶주려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고 먹이는 일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던 것들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죠. 이처럼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따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굴이 기도했던 것은 내게 허탄한 것도 말고 또 거짓된 말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 없는 것들이죠. 허무한 것들. 그것도 말고 그리고 내 입에서 거짓말도 나오지 않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굴에게는 가장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배불리도 말고 또 나를 굶주리게도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심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 일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자기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저 천국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일에 부유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바람이요 소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사명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팡이도 가방도 또한 양식도 돈도 또 두 벌 옷도 두 벌의 신발도 아닌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역에 더욱더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들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